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힘써 알라. 왜 그렇게 힘써 알라 그럴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큰무리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생기잖아요.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쁘잖아요. 기쁘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는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깨닫고 누가 뭐라 그러든 뭐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충성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버리지 않고 이게 찢으신다 그랬어요.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금방 또 낫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 만나본 분들이 있어요? 다 만났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나오시는 분 있어요? 예배하러? 절대 그런 분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나와. 너무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치셨어요. 치셨다는 건 때리셨다는 거죠. 아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아픔이 왔지? 하면서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또 알게 되잖아요. 아니까 또 싸매주는 거예요. 이게 상처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싸매줘가지고 치료가 되게 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어본 분들은 견고합니다. 이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분들은 항상 믿음이 없어요. 뭔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다가 상처를 받았다가 어려움 당했다가 하나님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신기하게 낫게 하고 치료하시는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뭐 어떠한 환경과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을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틀. 어제 회개했더니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으키신다. 일으키셨다는 것은 뭐예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이걸 금방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것은 이분밖에 없구나 이거를 아니까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서는 나만 손해라는 거, 나와 내 가족과 내 일터만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도 학교 가서 어떻게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예, 잘 들었어요. 잘 들었지? 잘 들었다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의심만 해? 의심 안 할게. 미안하다. 근데 뭐 복습도 안 하는 것 같고 예습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얘야, 너 정말 학교 다니면서 공부 제대로 하냐? 자꾸 이렇게 의심해. 내가 시험 봐서 점수 맞아갖고 오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큰 소리 빵 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었다. 근데 이제 점수 맞아갖고 오는 거 보면은 그때 문을 팍 발로 차고서 들어오는 사람이면 100점 맞으면, 그렇지 않고 뭐 소리 없이 들어오면은 빵점 맞으면. 여러분, 평소에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평소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공부 안 하면은 점수 안 나와요.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를 잘하려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도 않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면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도 평소에 하나님을 늘 찾고 사는 사람은 이틀, 3일 후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키냐면은 새벽 빛이 꼭 새벽에 정확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새벽에 보면은 새벽에 꼭 그 새벽별이 뜨잖아요. 아주 반짝반짝하게 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별이 꼭 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여지없이 피어요. 아니 신기하네. 달래도 나와요. 쑥도 나와요. 아주 봄 되면은 먹을 것들이 엄청 나와요. 산가들에. 야, 봄이니까 이게 나오네. 그런데 봄에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나올 과일, 지금 농작물 재배를 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과일들이 우리나라 풍성하지만은 원래 그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이 맛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주 여지없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구가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태양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가 그 여름이에요, 그때가. 태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 이게 자꾸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궤도를 지구가 자꾸 돌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지없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 그래요.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수십 년씩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 떠나서 산 적 있어요? 없어요. 지구 안에서 하나님 만든 이 지구 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는데
여기에서도 법칙이 자연 계시의 그 법칙, 자연의 그 법칙대로 운행이 되고 있지만은 또한 특별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니까 길이 대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을 다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 짓는 우리들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살아갈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냐.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똑똑해요? 좀 많이 배웠어요? 많이 좀 가졌어요? 좀 권세가 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많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혹여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만나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이 창조주요 조물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깨달아진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심을 믿는,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내가 내 이 연약한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깨닫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만나주고 해결해주고 응답을 주세요. 사람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고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제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제 주위에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쉬운 소리 내가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도움받는 것도 미안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좀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날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여기저기 대면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우리를 감싸주고 그렇게 키웠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저를 보시고 우리 애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래 하면서 자식들 키워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얼마나 조롱당하게 하고 욕먹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유혹이 많아도 절대로 세상 유혹을 받지 않고 완전히 세상을 이기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좋은 옷 입고 살면은 굉장히 가볍게 살고 사는 줄 알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맞춰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나가다 보니까는 지나온 세월을 볼 때에 여러분의 어떤 털끝 하나라도 누가 건드렸어요?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뒤집어졌나. 예수 믿은 후에 철없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알리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충성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도 어디 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인간들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영원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셨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에 매일 감명을 받고 사는 이유가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진리인들 뭔지 알고 살았겠어요. 그 예수가 아니면은 새 생명을 받았겠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는 사망당하는 그것을 인간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생명 주신 주님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뻔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박윤천 성도님 병원에 가서 다시 확실하게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머리에 염색까지 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젊어지셨나 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만나셨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신 것은 뻔합니다. 성령이 성전 삼고 계셔서 자꾸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거룩한 내가 내 안에 성전 삼고 있으니까는 더러워진 것들을 자꾸
회개해서 버리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라고 성령이 여러분들 각자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확실한 은총 속에서 사냐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서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떠났다.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죠. 주님이 다시 막 끌어들이는데 내가 너무 싫어요. 그래도 제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엉터리로 다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상 어떻게 해서든 만나주려고 하는데 못 만나니까 온갖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그때서야 그 자존심 꺾고 그 교회에 나가서 청소하고 늘 또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만나줬어요. 정말 엉터리로 그렇게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간 나를 어떻게 살아도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막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죽기 전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야 꼴이 내려. 그때야 주님의 의지야. 아주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사. 야, 정말 주님이 신실하시. 하나님을 알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 그 첫사랑 갖고 사는 거예요. 첫사랑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뭐 정으로 처음에는 눈꺼풀이 눈꺼 깝대기가 씌어져서 당신 아니면 난 죽을 거야 자살할 거리다가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야. 나중에 정으로 산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그 열심이 들어있어요. 어떤 열심이 들어있어요? 나를 절대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할 때 만나주시죠. 기도할 때 만나주시죠. 찬송할 때 만나주시죠. 헌신 봉사할 때 만나주시죠.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모르고 있으면 자꾸 가르쳐주고 고집 부리고 자기 자존심 드러내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상태로 그냥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도 끝까지 녹아질 때까지 부드러질 때까지 그렇게 만나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은 주님 앞에 심은 것이 있으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우리 큰무리교회 성도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도록 영원히 그늘 져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원망불평 안 하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셔. 떠들지 않아도 돼요.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47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의지하는 거야. 악을 의지한다는 건 악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모실 자리에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 없다. 나를 보는 자, 누가 나 봐? 하나님과 죄담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 없다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좋은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악을 가지고 있음으로 스스로 하는 말이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을 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남으로 결국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야. 아니 누가 또 있어? 나뿐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어디 있어? 없어.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왔다는 걸 알면 빨리 회개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왔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거나 모르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계속 드리면서 이런 일이죠.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예배는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재앙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요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앙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늘 연약해서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금방 깨우쳐 주니까는 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죄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죄 짓는 꼴도 못 보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는 조금 죄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서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쪽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깨달음이 더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야. 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나 이렇게 계속 안 낫고 병드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나 완전히 깨뜨리시려고. 그럼 빨리 깨지면은 빨리 낫잖아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신 차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너무나 세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니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계속 코를 후벼서 그걸 먹어요. 야, 너 코 후비지 마라. 코 피난다. 근데 코 후비지 않는 거면 그걸 끌어내서 먹는 거야. 먹지 마. 그럼 너 뽀뽀 안 해? 너 먹지 마. 그러면 더 해, 더 이쪽 것까지 더. 야, 이건 무슨 장난도 장난이지만은 아니 더러운 장난은 안 해야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다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부리고, 내가 이거 해봐서 알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 이제 하다가 지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다행히 영성훈련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털끝만큼도 원수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젖만 먹고 밥도 못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있지 말고 밥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줄 때에 거부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밀어내지 말고 빨리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알잖아요. 어느 사람은 알면서도 아닌 척한다. 그럼 되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도 또 잊어버려요. 만나주시고 체험시켜줘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막 짓밟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여주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더럽고 비참했어요. 얼마나 간신배들이 많았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치 못하고 그냥 뭐 한 자리만 앉기만 하면은 그냥 나라가 망하든 누가 망하든 그냥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하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이 비참한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에서 12위권 안에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것도 반토막이. 그것도 얼마나 강력한 강대국에게 항상 그 비율을 맞춰야 되고 늘 쩔쩔매야 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나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자식들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사줄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사탕 하나라도 빵이라도 매일매일 사줄 수 이거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겁니다. 돈도 모아놓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우리 가정들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은 우리 자녀들도 버린다. 어떤 식으로 버려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미친 듯이 자식들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자녀들에게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들 이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럼 요 정도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말도 못 창조주시라니까. 얼마든지 체험시켜줘. 호세아서 2장을 보면 기절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할렐루야. 장가들으셨. 아니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시집 가야 되는데 그분이 장가들었다.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말씀 한번 주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더럽게 살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가지고 오셔서 장가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함으로. 이건 흔들리지 않냐는 신뢰와 변함없는 성실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심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식구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인애를 더 원하신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드리고서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타락시키고 세속에 물들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배하러 와도 소용없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 나 예배 드렸어요. 그럼 말씀 받았어요? 말씀은 은혜는 받았지만 금방 잊어버렸어요. 말씀 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남편이 돈 갖다 주면 돈을 좋아해요? 남편을 좋아해요? 남편을 좋아해야지, 돈보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아내가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내를 더 사랑해요? 아내를 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알 때 더 많이 알도록